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눈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며 소화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는 구약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 하는 말씀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내가 지은 자를 내게로 오게 해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언약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모습, 인생의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오는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본 자니라. 아직까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삼일째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의 역, 제사장의 역, 왕의 역을 했는데 특히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라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지내며 말씀 안에서 교통을 이루었던 그 모세. 근데 성경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시에요. 우리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그때 이 세상의 이름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데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난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순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인성을 담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품,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연필이 중요한데 연필이 어떤 색깔이냐? 빨간 연필. 그 뒤에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것은 빨간색이라도 그것은 형용사예요.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증거합니다. 바로 우리가 만나 배웠던 12제자가 만나 배웠던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요 영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격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태초에 때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그런즉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은 바로 5장 16절이지만 5장 13절 거기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함이라고 그리고 하신 결론적인 말씀이 이거는 그런즉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직분은 빛의 직분과 소금의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까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장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벌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실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말로 너희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서로 위로하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주님이 주신 우리 새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랍니다. 온전케 하려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의 율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주지만은 미약한 그런 초등학교 교재와 같은 그런 구약 시대에 그 율법조차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어떨 때? 천지가 없어져도. 그 뒤에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1.1획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깊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종말 때 저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신 약속을 자주 묵상을 해요. 왜?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의 바람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소망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고 거기 뭐 환난을 이긴 다음에 뭐 여러 순간이 지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거주할 천국의 맨션 처소를 예배하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여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 읽어드린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한 단계 더 이 말씀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인데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이 오늘 사랑의 장으로 불리는 고린도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묵상하는 것은 거기 보니까 이 사랑의 말씀이 어느 말씀보다 10배, 100배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워서 아름답고 귀한 그런 지혜 말씀을 미사여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 보니까 너무 강하게 써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조심하고 겸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처럼 예언의 방언의 말씀과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이러한 설교가 꽹과리 치는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내가 너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었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다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여 너희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쌓여질까봐 겁을 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해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설교예요.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니까 그만큼 멋있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모든 성도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책이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면 100점이에요. 이 말씀에 수많은 1189장이라는 이 장수가 있고 31,173절이라는 이 절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 성경 절수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31,000여절이 되는 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뭐가 부족해서 세상적인 학문과 신학적인 지식과 어떤 것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온전히 핵심적으로 찔러주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압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이 성경은 대단한 거야. PhD 한 100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PhD가 박사학위 높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내가 예언하는 게 있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 선지자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설교자입니까? 세상에서 보지 못한 최고의 설교자일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능력자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내가.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산을 옮겨서 바다에다 던질 수도 있고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면 그런 믿음은 정말 말할 수 없지. 정말 강하고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늘 또 그래요. 오늘 다 그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교동문회 할 때 거기 보니까 I'm nothing. Have no, no, have not love. I'm nothing.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볼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믿음, 산까지 그냥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사가 되냐면 사랑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돼요. 사랑인 건 뭡니까? 영혼 구원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말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얘기하고 누가복음 15장에도 얘기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는 마태복음보다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 더 아주 마음에 들어오게 해요. 들에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들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예를 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면은, 회개하면은,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대단하죠? 오늘 꼭 성경 말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떻게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는데 거기도 그렇게 세게 얘기하느니 내가 모든 예언을 다 봐. 예언자 중에 예언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아. 최고의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데 I'm nothing이에요. 왜? Without no love. Without love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절인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한다는 남을 구제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책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귀한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 행하는 사람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상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알려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굽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7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건 소망이죠. 바랄소라고 그러죠. 소망은 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 그것이 사랑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세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우리가 굉장히 중시 여기고 최고의 목사 같고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전도자 같은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죠. 사랑은 끝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이 있는 것이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패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직분을 주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빛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자녀들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제일 먼저는 맏아들들이에요. 어디 아들이 왜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우리. 에베소서에 있어요. 1장 6절 7절 쭉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거저주신 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다. 멋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사람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전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돌보는 것이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을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세상 죄악에 빠져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지고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추고 구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똑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 뒤에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행함을 우리는 배우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외식적인 남이 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작은 것에 대한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사랑하여 그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으로 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또한 말씀하세요. 누가요?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오실 때 천국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에도 말을 합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가르칩니다. 지식도 가르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막 보여주고 성령의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국제하면서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그 사람 못 올라간다는 뜻이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에요.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열매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옥만 믿음이 있어도 열매가 없어요. 내가 천사같이 말을 잘하고 찬송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말씀을 선포를 잘한다는 거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의 능이 있어 선지자 노릇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권능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내가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인정 안 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찬송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가 잘해도 세계 명설교가래도 그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설교가 명설교예요. 그것만을 하나님 인정해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과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 몸은 되었는데 안에 있는 성품이 바뀌어지기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매 맺어서 천국 올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비밀 지식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 올라가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9가지에서 4개도 알고 5개도 알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얼마가 중요한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열매가 열리겠어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야 다른 열매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성령이에요. 사랑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희락이 생겨요. 사랑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그 화평이 진짜 화평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친 자가 온 율법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온 율법을 이뤘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 모든 비밀, 모든 걸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끝나니까요. 나띵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인, 사랑의 최고의 법인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대답한 거예요. 서기관의 질문이 무슨 계명 중에 첫째,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후부터라도 더 사랑의 마음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해야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사랑 가운데 희락 가운데 화평,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열리죠. 사랑 안에서 자비가 베풀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기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사랑을 베푼 자예요. 강도당한 자를 살펴주고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 막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쓴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의 계명, 사랑이 최고의 덕목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죽어가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